오늘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 말씀 제목 하나님을 만난 곳.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 사람 파스칼은 13세 때 파스칼의 삼각형을 발견했습니다. 16세 때는 파스칼의 정리를 증명했습니다. 19세 때는 파스칼 라인이라는 최초의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21세 때는 수은 기둥을 사용한 실험으로 파스칼의 법칙을 정립하였습니다. 이렇게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룬 그는 교만과 성적인 방탕함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1세 되던 1654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때의 기쁨을 팡세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은총의 해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철학자의 하나님도 최고의 지성인과 지식인의 하나님도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르신 하나님, 세상은 당신을 모르지만 이제 나는 당신을 압니다. 너무나도 달콤하고 완벽한 폭이 내 인생의 감독자 되시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항복합니다. 나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파스칼에게 바단 아람과 세겜은 최고의 인간으로 자신이 인정받는 세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니 인간적으로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세상의 풍요에 두지 않고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닌 하나님을 만난 게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만남을 잊지 않기에 그 체험을 적어 잇돌이 안주머니에 놓고 다녔습니다. 이후 하나님과 만남만 생각하고 다른 모든 학문 활동을 접었습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 바단 아람에 갔다가 이후 세겜에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베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세상만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딸이 강간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가 하나님을 만난 곳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난 곳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날 곳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난 곳에 늘 있고자 하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한 후 아들들은 살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오라 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상만 가득하고 하나님은 믿기 어려운 세겜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은 거하고 살아야 할 곳이 아닌 떠나고 버려야 할 곳입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가 있는 베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거하려다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야곱은 이런 일을 당하기 전까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만난 소중함도 잊어버리고 자신이 한 소원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단지 풍성하게 잘 먹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믿음의 사람을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곳에 있고 풍요로움이 보장되는 세겜에 자리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디나의 강간당함과 아들들의 살인을 접하고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하심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곳을 잃어버렸음을 퍼뜩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오자 세겜을 떠나 하나님을 만난 곳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베델에 가기에 앞서 가족들에게 세상을 향한 사랑을 모두 버리라고 합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아들들이
잡아온 세겜의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상을 제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야곱의 사람 중에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라헬은 우상 드라빔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세상 사람과 연관된 모든 것을 제거하라고 한 것입니다. 세겜에서 입던 의복도 벗으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삶과 생각과 가치관의 냄새가 밴 옷까지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에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으로 가기 위한 준비가 비로소 끝이 났습니다. 야곱의 행동은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님을 말해줍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모든 우상과 세상을 향한 욕심과 탐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의 출발점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랑의 중심지 세겜의 상수리 나무 밑에 세상의 모든 걸 묻고 떠납니다. 야곱은 세상을 향한 사랑과 증오까지 묻어버렸습니다. 하나님만 만날 베델로 온전히 향하기 위해 서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겜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자, 모든 우상과 세상의 욕심과 탐심을 버린 자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적들이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도우신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에 돌아왔죠. 하나님은 야곱이 숫곳과 세겜에 있을 때는 그가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베델로 오자 마침내 가나안에 돌아온 곳으로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나안에 온 걸 환영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베델에 온 게 참 기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난 베델에 온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복은 먼저는 야곱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새롭게 주신 이름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제 그가 야곱의 삶을 버렸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이후로 야곱은 다시는 야곱과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걸 다시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에게 약속하신 걸 다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복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자, 알고 보면 새로운 어떤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든 후손들이 많아져 민족을 이룹니다. 나라가 되죠.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땅은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도 주십니다. 땅이 없고 사람 수가 적은 야곱에게 분명 복일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당장 그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먼 미래에 야곱 자신이 아닌 후손들이 받을 것입니다. 알고 보면 야곱의 복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것을 야곱의 복이라고 하시며 축복하십니다. 사실 야곱은 당장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무슨 공수표를 던지시는 겁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복이심을 깨닫습니다. 자,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자 하나님을 만난 곳 베델에 기름을 붓고 돌기둥을 세웁니다. 14절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은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 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곳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복이신 하나님과 만남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됩니다. 다른 곳은 아무리 양이 많고 소가 많고 물과 풀이 많아도 그게 복처럼 보여도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의 숲곳 세겜은 어디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환영하는 그런 곳입니다. 예배도 드리면서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의 것도 마음껏 누리는 삶이겠지요. 어쩌면 우리는 야곱처럼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모든 중심은 세상의 풍요로움을 향하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곳은 아직 숲곳이거나 세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곳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만남만 기억하는 베델에 우리 마음이 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곳과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난 곳은 과거에 두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 세겜에 머무르고 있나요? 혹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만난 곳은 있고 세상 사람과 욕심을 따르는 곳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나요? 그것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하나님을 만난 곳에 있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야곱은 하나님께 세겜에서 사건이 일어난 후 당신을 만난 곳을 가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서야 세상을 사랑했던 우상과 옷을 제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을 만날 곳에 가려면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 세상을 향한 사랑과 증오, 세상의 냄새까지 버리고 태울 각오가 필요합니다. 어떤 이는 술과 담배가 하나님을 믿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끊고 버렸습니다. 일제강점기 평양깡패 김익두는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남의 소중함을 알게 평생 업으로 생각한 깡패를 버렸습니다. 어떤 이는 돈을 가장 좋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후 그 돈을 사람들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모두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건물을 세우는데 모래와 자갈과 시멘트를 섞은 콘크리트를 사용합니다. 버림 콘크리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을 세우는 곳에 땅을 파고 5cm에서 10cm 정도의 콘크리트를 바닥에 붓는 것을 말합니다. 집안을 파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어요. 5 내지 10cm 정도. 콘크리트를 땅바닥에 뭐예요? 그냥 부어버린 것입니다. 건축물을 땅바닥에 바로 세웠다가는 습기나 고르지 못한 땅으로 구조물이 녹슬고 무너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죠. 보기에는 버려지는 것 같지만 이러한 버림 때문에 그 건물은 튼튼하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남에도 버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방해하는 세상 것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사랑을 버리지 못한 우리의 믿음은 부실공사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고 생각할지라도 아직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면 그는 부실공사가 확실합니다. 언제 그 사람의 믿음은 붕괴될지 모릅니다. 무너지기도 참으로 쉽겠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버림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때로는 작은 고통이든 큰 고통이든 그런 결단과 나를 희생할 각오가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으로 가려면 반드시 세상에서 사랑했던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에 양보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 믿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음과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절대로 다른 자와 나누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의 만남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세상 사랑과 그런 사랑의 장소 세겜을 버릴 때 하나님도 우리만 사랑해 주십니다. 대적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은 우리 자신만 아는 곳입니다. 이곳에 우리 마음과 영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복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어떤 복도 아닌 하나님 당신 자신이셨어요. 야곱은 세겜에 있었으면 세상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결국 야곱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야곱이 가진 양떼와 소떼와 그것이 참 복이 아니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이지만 진짜 참 복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과 평안이시고 은혜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곳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났던 때 파스칼처럼 주머니에 기록해서 주머니에 집어넣고 다니는 그런 열심,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욕심들을 다 버리는 결단,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갈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탐욕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잘 산다고 하지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저장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마치 부자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라고요. 그곳에는 동록도 없고 녹이 슬지도 않고 조미 먹지도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다가 은행에다가 혹은 주식에다가 땅과 건물 부동산에다가 돈을 저축하며 불어나기만 기다리며 그것이 불어나고 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당장 아무런 복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야곱을 복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교회들, 무지한 교만한 목회자들, 선민사고에 가득 찬 성도들이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회자들이 경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례 요한처럼 헤롯을 경고하는 그런 선지자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이 교회가 깨끗해지며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드러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을 깨워주시옵시고 일으켜 주시옵시고, 마지막 이스라엘 종말 때에 작은 선지자들이 일으켜서 말씀을 전했듯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큰 교회에 배부르고 교만한 아버지 하나님,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들을 지적하고 책망하게 하시옵시고 그들의 믿음이 역사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들이 바로 서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